시간이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한 과에 굉장히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나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1975년도 봄에 5월 달에 빅 박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여주간순 기념관에서 빅 박사님 모임을 할 때 제가 처음 거기에 갔습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서 거기에 가서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75년도 44년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님과 이렇게 연관을 맺었습니다. 오늘 좀 그 과목을 좀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6과를 먼저 좀 하고 내일 5과를 오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을 얘기하면서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걸 좀 하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안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성경을 안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내용 스토리를 아는 겁니다. 어떤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가, 성경의 어떤 사실들이 어디 있어 뭐야,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야, 제자 이름이 뭐야,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하는 스토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몇 명이었나요? 2명. 어떤 아들이 집을 나갔나요? 그러면요, 작은 아들.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뭘 잡았나요? 송아지. 큰 아들은 아버지한테 뭘 안 잡아줬다고 화냈나요? 염소. 이렇게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아는데 뭘 안다고요? 내용 혹은 스토리를 안다고요. 근데 그것만 아는 것을, 금방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도 우습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성경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 성경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스토리 내용을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또 하나는요, 그 내용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내용, 정보, 지식 1번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만일 기성교회는요, 매일매일 사도신경을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배 됐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여러분, 다 암송 달달달달달 암송을 해요.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나요? 십자가. 예수님은 며칠 만에 살아났나요? 1, 2, 3, 4번, 하루, 이틀, 사흘, 5일 그러면 다 정답 맞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뭔지 아십니까? 그 스토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2번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1번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설교를 듣고 멍하고 있고 들어도 1번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막 교회에서 막 와서 이렇게 막 졸고 뭐하면 너 왜 예배 시간에 졸아? 그러면 그래도 다 알아, 다 들었어 막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2대 3대로 믿고 그러면요, 1번은 대충 알아요. 1번은 대충 알아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냐면 1번은 아는데 2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을 아는데 2번을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성경을 가르친다 그럴 때 1번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1번은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읽으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가르친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친다, 설교한다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1번의 내용에 근거해서 2번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의미를 묻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1번으로 치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2번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다니고 100년을 다녀도 그 다리가 저렸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2번을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이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부분이죠.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1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만일 제가 1번을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지루할 거예요.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2번을 좀 얘기할 겁니다. 요셉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그래서 1번은 읽으면 되고요. 2번은 뭐 해야 되느냐? 2번은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1번은요 그냥 읽으면 돼요. 통독하면 돼요. 읽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2번을 알기 위해서는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어떤 스승 밑에서 또 우리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2번이에요. 2번.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요셉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목사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은요 요셉이 받은 복을 시기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을 시기했는데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은 형들을 위한 복이었어요. 만약 요셉이 그 복을 받지 못했다면 형들은요 굶어 죽었을 거예요. 흉년 때. 근데 요셉이 받은 복 때문에 여러분 그 형들은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형들을 위한 거예요. 그 형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모든 복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천만의 맞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받은 복을 흘러보냈어요. 그래서 그 흘러보낸 그 복이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요셉이 받은 복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내가 요셉 때문에 엄청난 유익을 얻을 터인데도 그걸 모르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께서 받은 복이 저에게 많이 흘러왔어요. 신교회에서 불관동교회 강단에서 저보다 많이 서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김우생 목사님이라고. 많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받은 복이 저에게 흘러온 거예요. 저에게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은 복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서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서로 상대방에게 흘러보내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누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만났던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받은 복이 나에게 흘러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복을 나에게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받은 복이 우리 집에 흘러왔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 교회 와서 강단에 와서 설교한 것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받은 복 때문에 제 아내까지 흘러갔잖아요. 그 다음에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식에게까지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그 영향이 내 자식에게 내 손녀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실제 목사님이 받은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셨잖아요. 같이 흘러보냈잖아요. 근데 만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사람이 받은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가지고요 관계를 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이 받은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란 통로예요. 관계란 통로.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 관계를 여러분 다시 관계를 트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라고 하는 통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복이 저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혹시 여러분이 제 설교 때문에 단 한 부분이라도 은혜를 받았다면 제가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째리시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저를 째리면 이 시대의 요셉의 형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쭉 훑어보니까
요셉의 형이 이쪽에도 한 명, 이쪽에도 한 명 있는, 누구라고 말은 않겠어요. 본인이 아이고 저놈이 어떻게 나를 아나, 그러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아멘 안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 이 자식 빨리 끝내지, 그러면 요셉의 형들의 뭐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가면 요셉의 형이에요. 다른 사람 다 봤는데 왜 못 받아요? 다른 사람 다 봤는데 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 받은 복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흘러왔어요. 오면서 제 아내랑 같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엄청.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이 받은 복이 흘러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께 뭔가 불광교회 와가지고요 밥이라도 한 그릇 안 먹은 친교회 목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만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뭐 뒤에서 씹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요셉의 형이에요. 요셉의 형이에요. 다를 거 없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하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요셉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요셉이라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이 받은 복이요 나에게 흘러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요셉의 뜻.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요셉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전체 내용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참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전체 생애를 한번 이렇게 한번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그려놓고 이제 그 의미를 몇 가지 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보신다면 뭐 성경이 없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셉의 창세기 50장에 보면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도표로 놓고 보면 요셉이 110살에 죽습니다. 우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요셉의 여러분 그 연도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요셉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살. 그래서 지금 성경 창세기 여러분 50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3번에 5번입니다. 3번에 5번이 바로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창세기 39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부터 쭉 사건이 이어지는데 요셉이 팔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요셉이 보디발의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그 팔릴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면서 사건이 쭉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릴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 17살이에요. 우선 나타난 것을 쭉 한번 보는 겁니다. 나타난 것. 그리고 창세기 4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 30살이었어요. 국무총리가 될 때 30살. 자, 다시 우선 큰 그림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그는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30살에 바로를 만나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그가 국무총리 41장 1절을 보십시오.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지 만 2년, 그러니까 감옥에서 만 2년 혹은 햇수로 3년, 그냥 2년이라고 칩시다요.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되기 전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갈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 28살이에요. 여러분 28살. 이렇게 또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엔 또 이렇게 한번 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었냐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그게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47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47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네 나이 몇이냐 하고 물어요. 네 나이 몇이냐 하고 물으니까요,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 그러니까 130년. 여러분, 야곱은요 130살 때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130살에 내려왔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아버지가 130살이었을 때 요셉은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여러분, 이걸 계산하려면 45장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45장을 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양식 때문에 형들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때 그는요 이 야곱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동생 요셉을 만날 때 그때 그 해에 내려왔는데 만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몇 살이었느냐? 4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공개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어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있는데 흉년 2년 차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내려온 거예요. 흉년 2년 차에. 그러면 흉년 2년 차에 내려왔다는 것은 30살에다가 더하기 7년 풍년 더하기 여러분 2년 하면요 39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39살이었을 때 여러분 아버지는 130살이었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얼른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그래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가족과 속한 모든 사람을 모시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습니다.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내려오세요. 오세요.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애굽에 내려올 때 여러분 130살이었고 아버지가 130살이었을 때 요셉은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 39살이었어요. 이때가 39살이었어요. 7년과 2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요셉이 죽을 때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창세기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야곱이 몇 살에 죽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십시다요. 47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여러분 야곱은 130살에 내려와서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147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30살에 와가지고 17년을 더 애굽에서 살다가 147살에 죽은 거예요. 그럼 147살에 죽었을 때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39살일 때 130살이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17년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6세에 여러분 아버지가 죽습니다. 됐죠?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아까 성경 공부의 1번이에요. 1번.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몇 살에? 17살에. 뭘로 팔려요? 종으로 팔려요. 그래가지고 몇 살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갑니까? 28살에 감옥에. 여러분 대답 좀 하세요. 몇 살에 감옥에 들어가요? 28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처럼 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 몇 살에 국무총리가 돼요? 30살에. 자, 여러분 요셉은 몇 살에 아버지를 만나요? 39살. 아버지가 몇 살이에요? 130살. 여러분 야곱은 몇 년을 애굽에 살았어요? 17년. 그래서 147세에 죽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56살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는 110살에 죽으니까요 110살에서 56을 빼면 54년, 아버지가 죽고 나서 54년을 더 살고 결국 요셉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이 도표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하 요셉의 생애 속에 여러분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것만 톡톡톡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교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걸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만일 국어사전을 딱 찾아서 형통 그러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가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이것을요 형통이라고 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여러분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또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던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되던가요? 만일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됐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저는요 시합에 나가가지고요 서서 지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누가 시합을 나갈 때 지려고 시합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겨가지고 국가대표 되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합에 나갔어요. 근데 준결승에서 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됐다면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 믿는 계획이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할 계획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실지 대부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면 다 첫사랑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사랑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첫사랑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만약 형통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의 인생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요 불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 밖에 사는 사람, 만일 이 개념 형통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동안 불통으로 살아야 돼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개념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개념에 문제가 있는데 이 개념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인 사람의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형통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여러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 형통의 개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요 다 내면으로 가면요 자기 스스로 불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생각이 같아. 그냥 몸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나나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이나 가치관이 생각이 똑같다면요 다를 게 뭐가 있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형통의 개념을 어떻게 해봐 하나만 바꾸면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개념을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는요 매번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는 매번 불통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않을 때 지금 형통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고 아멘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멘 않을 때요 내가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내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아멘을 안 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거 별로 그렇게 숨질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바꿨다니까요. 제가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왜? 제가 생각을 안 바꾸면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을 안 바꾸면요 불통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그랬어요. 이 39장은 언제 얘기하냐? 이 도표를 놓고 볼 때는 지금 몇 살 때 얘기입니까? 대답하면 몇 살 때 얘기예요? 17살 때.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종으로 팔려갈 때 그 17살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서부터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 지금 39장에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팔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리는데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만일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써야 되느냐? 30살 때 써야 돼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등장해야 되느냐? 30살에 등장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여러분 13년 동안 찢어지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30살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17살의 요셉을 성경은요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요 여러분 전혀 달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시간 인간적인 시간으로 볼 때 17살은요 이제 고생 시작이에요.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던 여러분 요셉이 이제 고생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요.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안다면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이럴 거예요. 야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너 같으면 자살하지 막. 여러분 육군병장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제대합니다. 신병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같으면 자살한다 막. 야, 너 어떻게 앞으로 견딜래 막. 지금 요셉의 생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살을 뭐라고 하냐면 형통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요 달라요. 달라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이겁니다. 요셉의 환경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형통할 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뭐 부자가 되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형통한 사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이미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내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내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렇게 여러분 기도한다면 우리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언어의 법칙이 그 사람의 사상을 지배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한 여기 한 부부가 있어요. 지금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막 기도합니다. 자, 각자 자기 소원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아내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옆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냐? 너 미쳤어? 아이 창피하게, 정신 나갔어. 여러분, 아내를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총각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총각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시퍼렇게 옆에 있는데도 아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또라이.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하고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미 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소리치면서 주여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내를 옆에 놔두고 하나님 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게 뭐가 있냐? 그래서 자기가 이미 형통한 사람인데 여러분 나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아내를 주시옵소서, 그 말은요 주님 저 노총각이에요. 저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요. 가서 집회하면서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막 그래요. 세게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막 그래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면요 자기들도 웃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수록 저는 불통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한평생 불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결혼한 부부한테 제가 좋은 아가씨, 이쁜 아가씨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좋은 아내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요 이래야 돼요. 저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저 결혼했어요. 이래야 돼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저 형통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저 이미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요. 형통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장가 가실래요? 일단 이해가 되셨죠? 형통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요 저는 형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굴에 형통 써야 돼요. 형통. 여러분이요 속으면 안 돼. 여러분의 조건에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하나님은요 요셉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요 형통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를 보는 것처럼 의인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17살의 형통의 개념, 그래서 형통의 개념을 하나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원하십니다 하면 원하십니까 하면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자, 형통을 원하십니까? 예, 이제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요. 1번에서 형통의 개념. 그래서 1번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형통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도표를 놓고 한번 보십시다요. 도대체 영적 변화 혹은 영적 성장이란 뭘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은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했던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지금 여기 28살 때 그가 한 말이에요. 28살. 지금 17살을 봤습니다. 이번에 28살을 보겠습니다. 28살 때 그는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40장 14절 15절 2번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의 말 속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말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요셉은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요셉은요 상처가 있어요. 지금 요셉은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억울합니다. 나 여기 끌려온 사람입니다. 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썼습니다. 나 감옥 싫어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해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나를 여기서 좀 뽑아주세요. 빼내주세요. 바로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말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나는 억울하다. 여러분, 형들에 대한 상처가 있고 형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술 맡던 관원장이요 복직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2년 동안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년 만에 그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해몽을 못하니까요, 그때 여러분 술 맡던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불렀을 때 이제는 30살 때, 여러분 30살 때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41장 15절 16절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말이요, 여러분 40장은 28살 때, 여러분 41장은 30살 때, 여러분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여러분 28살 때 그가 했던 말 속에는요 억울함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대한 부적당감, 원망, 나는 감옥이 싫어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년 만에 그가 입에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1번 28살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가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든 자기 의가 나오든, 하나님께 감사하든 자기를 자랑하든, 여러분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28살 때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세 타령이 있어요. 감옥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 30살이 됐어요.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란 뭐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의 것이 나오는 거고, 속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이 달라졌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진 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20평 아파트 살다가 500평 아파트로 가도요 성경은 그것을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500평 살다가 220평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요 성경은요 변화라고 해요. 그 생각이 영적으로 달라지면 영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달라지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거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요셉은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바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해몽 잘한다며?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잘 찾아오셨네요.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들으셨죠? 내가 2년 전에 꾸는 꿈을 해몽해 준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제대로 오셨네요.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 말하기 전에 하나 내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꿈을 해몽해 줄 테니까 당신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당신 나를 여기서 꺼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이렇게 딜할 수 있는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년 전에는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까지 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여기서 뽑아주세요, 꺼내주세요 하고 여러분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바로가 아쉬워서 자기한테 찾아왔잖아요. 솔직히 바로 입장에서 요셉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에게는 큰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런 억울함이 없어졌어요. 상처가 없어졌어요. 쓴뿌리가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자랑하지 않아요. 너 꿈을 들으면 해몽한다며.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 내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30살 먹은 청년인데 여러분 그 바로왕 앞에서도 꿀리지를 않아요. 당당해요. 그리고 자기 신세를 얘기하면서 나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런 걸 하질 않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엄청난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2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요셉이 달라진다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요셉이 달라진 사건을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착고를 차고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달라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하나는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필요했어요. 감옥.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감옥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을 받았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연단했다, 단련하였도다, 내 발은 착고에 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묶여가지고 그는요 2년 동안 감옥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입니다. 연결해 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받고 미워하며 불평하며 여러분 억울해하며 쓴뿌리를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28살의 요셉이 여러분 30살에 그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을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여러분 바로 왕 앞에 가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졌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할 때요, 감옥에서 2년 동안 말씀의 연단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2년 동안 말씀의 연단을 받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법칙은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사람이 달라지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1번 감옥, 이것을요 환경 혹은 사건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3번이에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번과 2번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와요. 여러분 사건은요 수없이 찾아와요. 시간도.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과 2번은요 1번과 2번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뭐 직분은 그런 거 모든 걸 떠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만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월을 보낸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주셨느냐? 책으로 줬어요. 책으로. 그럼 왜 책으로 줬느냐? 베개를 베라고. 여러분 왜 책으로 줬어요? 잠 안 올 때 보라고? 아니에요. 책으로 줬다는 것은요 책은 공부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책으로 엮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것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세요. 공부하라는. 그러니까 만일 이 책을 열어서 만일 교회를 나오는데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한국교회는요 와가지고요 봉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봉사하고 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요 그냥 땡땡이 치면서 막 그걸 막 그냥 다르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공부하지 않고 봉사 많이 하죠? 그러면 자기의가 생겨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서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꼴통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꼴통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 이건 뭐 교단이든 어느 교단을 떠나서든 모든 교회 사이즈, 교단 뭐 도시 뭐 그걸 떠나서 모든 교회 꼴통들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공부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잘 듣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비록 지금은 꼴통이랄지라도 공부하면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공부를 안 오면서도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열심히 안 나오면 꼴통이 안 되는데 열심히 나와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1년에 2번 3번 나오는 사람이 목사 나가라 한다고 하면 산도들이 그래 나가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공부 안 해. 굉장히 위험한 사람. 본인은 뭐 믿음이 좋다 뭐 신앙생활 잘한다 천만에 봤어.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꼴통 후보예요. 아 지금 꼴통 아닌데 지금은 아니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필연적으로 빠지는 함정이에요. 자기위예요. 자기위. 그리고 자기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여러분 욥은요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죄인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어떤 자기의가 있는 사람을요 되셨으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만나잖아요. 내 앞에서는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요 틀림없이 뒤에 가서는요 나를 씹을 사람 안 봐도 뻔해요. 그 자기의가 있는 좀 목사님들 많이 만나니까 자기의가 있는 목사님들 내가 딱 물어봤어. 좀 밑에 나이가 좀 어리니까 너 뒤에 가서 나 씹지. 그랬더니 답을 목사님 얼굴이 하얘지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마. 내가 인마 장사하루 이틀 하냐. 네가 인마 자기의가 있으면 틀림없이 나를 씹지. 그러니까 내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뒤에 가서는 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아들 앞에서 나를 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 나보러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친교회 그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 그랬더니 자기 앞에서 씹었다는 거야. 아버지. 근데 아버지 앞에서는 막 이러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막 이러잖아요. 왜 씹는 줄 아세요? 자기.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저질스러운 용어를 막 써서 여러분 그 고급 언어를 들으시다가 지금 귀가 많이. 근데 이렇게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 목사님처럼 그런 고급 언어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요게 평균이에요, 평균.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은 너무 이렇게 고급 언어를 듣다가 이런 언어를 들으니까 막 지금 혼돈이 오고 그럴 텐데. 근데 일반 보편적인 성도들은요, 이런 언어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하여튼 다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용서를 구할 겁니다. 마지막에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요. 자, 지금 무슨 얘기 이해는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는 되셨어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갑시다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뭐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 도표를 가지고 3번으로 넘어가십시다요. 3번 이렇게 쭉 이렇게 봤습니다. 17살, 28살, 30살,
그 다음에 여러분 39살, 여러분 지금 56세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17살에 그가 팔렸습니다. 28살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30살에 이제 국무총리가 됩니다. 39살이 창세기 45장이에요 45장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형들에게 뭐라고 줄 아십니까?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셉은요 39살 때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요 요셉은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국무총리로 삼았는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난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난 왜 사는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국무총리가 됐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무총리가 되게 했어.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딱 그 자기 사명을 깨닫는 이야기를 39살에 합니다. 39살. 이 39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사명을 딱 깨달은 순간 그는요 형들을 자연스럽게 용서가 돼요. 아 내가 형들을 용서해야지, 주여 저는 원수들 저걸 내가 용서해야지 해가지고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사명을 깨달으니까요 저절로 용서가 돼요. 아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하고 딱 깨닫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형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됐냐면요 형들을 용서하게 됐어요. 형들을 용서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39살 때 그런 말을 합니다. 39살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17살부터 한번 본다면 17살의 여러분 요셉은요 17살의 요셉과 39살의 요셉을 비교해 보면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28살 때 요셉하고요 여러분 39살 때 요셉을 비교해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30살 때 요셉하고 39살 때 요셉도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표를 놓고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몇 살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요 막 속썩이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뭐 하면 17살이에요.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뭐 하고 그러면요 28살이에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돼요. 아니 지금 꼴통 자녀를 두신 분만 아멘 하세요.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아들 28이구나. 그러면요 2년만 기다려. 안 그러면 조금 더 하면 여러분 그냥 9년만 기다리면 돼요. 9년만 기다리면요 그 이상한 말하던 여러분의 아들의 입에서요 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난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는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느냐? 기다림이 필요하고 내가 당사자라면 결국 우리는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좀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 사건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 3번에 여러분 1, 2, 3번을 작은 1, 2, 3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매 시간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 말이요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 내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 것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걸 달라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30살이 되든 39살이 되든 56살이 되든 100몇 살이 되든 17살 때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았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 여러분 이것은요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사실
지나간 과거는요 달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혹시 입덧할 때 떡갈비 사달라고 하는데 못 사줘가지고 평생 동안 소리 듣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내가 입덧할 때 떡갈비 사달라고 할 때 떡갈비 못 사준 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20년 30년 동안 계속 얘기한다면 해석이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17살에 그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39살일 때도 팔린 건 사실이에요. 지나간 과거예요. 분명히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28살 때와 여러분 39살 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해석.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어떤 사실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누구한테 뺨을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맞은 순간 그것은 과거가 되고 그것은요 평생 동안 바꿀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내가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내가 그것은 해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뭐냐? 자기 인생에 다가온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계속해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뭐냐? 자기 인생에 다가온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요 영적으로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작년에 내 인생의 어떤 사건을 보는 것하고 1년이 지나서 여러분 그 사건을 보는 것이 해석이 똑같다면 나는 1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란 뭐냐? 사실이지만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은요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변경할 수 없지만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렇다면 3번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성경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내 인생의 사건을요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내 인생에 다가온 환경과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것이 결국 신앙생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게 4번입니다. 4번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평가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 그러면요 대뜸 국무총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아들이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로 열고 국무총리 가로 닫고 이거예요.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요셉 하면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선입견이 강해서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17살에 이렇게 팔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지금 바로가 지금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내가 바로라고 합시다. 요셉한테 내가 너를 국무총리로 삼기를 원하오니 이력서를 하나 써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력서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력서 이렇게 씁니다. 이름 요셉, 아버지 야곱, 가로 열고 도둑놈 가로 닫고. 야곱이란 뜻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두 번째 어머니 누구예요? 라헬 가로 열고 3명 더 있음. 그렇잖아요. 3명 더 있음. 그 다음에 17살 하면 이력서 뭔지 아십니까? 17살이면요 인신매매 가로 열고 형들로부터 가로 닫고. 맞죠? 28살 이력서 28살 뭔지 아십니까? 성폭행. 보디발 아내부터 성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뭐 성폭행이 무슨 뭐 여자만 당하는 건가요? 성폭행. 그리고 가로 열고 또 뭐예요? 교도소, 전과자. 거기까지가
30살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력서예요. 이력서 참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력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력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님. 여러분요, 자기 환경과 조건 탓하고 자기 환경 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나쁘고 뭐한 것 없어요. 여러분, 나빠도요, 내가 해석을 잘하면 끝내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해석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요, 그 환경이 그에게 유익을 안 줘요. 유익을 안 줘요. 저는요, 가난해가지고 청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가난이 징그러웠어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가서 일해가 저녁까지 자고 피곤하니까 쓰러져 자고 그래가지고요, 죄에 안 졌어요. 죄질 시간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아니, 잠잘 시간도 없었다니까요. 저는요, 여러분, 가난이, 젊었을 때 가난이 저한테 축복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해석을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징그러웠어요. 부모 원망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내가 그때 가난했던 걸 저는요, 해석을 바꿨어요. 내가 청년이었을 때 가난했다. 이것은요, 팩트, 이건 사실은 이건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석은 바꿨어요. 제가 키도 작고 이렇게 못생겼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제가 거의 5분의 4, 3분의 2는 밖에서 자요. 집회 나가고 그러니까. 제 아내랑 결혼하고서 대부분. 어떤 때는요, 2주에, 어떤 때는 하루, 주일날 하루 자고 월요일부터 또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요, 그렇게 많이 다녀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지금 제가 이제 기성교회 가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할 때는 제가 유일하게 제가 제안받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목사님한테만 제가 제안을 받는 사람. 제가 누구한테도 제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여기서는 지금 엄청 절제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엄청. 여러분, 바울이 이랬어요. 내가 떠난 후에 너희 가운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너희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놈이 나올 거야. 지금은 나 때문에 제안을 받으니까 그러지, 내가 떠나면 그럴 놈이 있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제안을 받는 거예요. 제안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은혜도 받고요. 그런데 30년 동안 제가 집회도 다니고 세미나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녔는데요, 한 번도 오빠하고 달려온 여자가 없었어요. 진짜요. 아니, 그럴 만도 하잖아요. 뭐 좀 내가 여기다 키가 아마 10cm 더 크고 멋지고 괜찮았으면요, 여러분 아마 좀 어떤 뉴스 들었을지도 몰라. 근데요, 저희가 아들만 7이에요. 아들만 7. 그래서 형 소리는 들었는데 집에서 오빠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자, 신학교에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경건해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교제했어요. 그래서 오빠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요. 제 아내도 외동딸, 큰딸이에요. 동생들이 있어요. 남동생들이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아내도 오빠 소리를 못 한 거예요.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요, 오빠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그 내가 내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사례비를 받고 주면서 오빠 소리 한 번만 해라. 근데 자, 넘어가요. 자, 근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요셉을 평가할 때, 요셉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요셉의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럴 겁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백성을 여러분 기근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말.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거기 여러분 4번 보십시오. 11장 22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이룬 업적, 요셉이 이룬 일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왜? 요셉은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여러분 묻어달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요 요셉의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도요 여러분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요셉이 임종시에 말한 말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무슨 말을 했기에? 히브리서에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이 죽을 때 한 말이 조금 길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를 그 두 번째 구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임종할 때 죽을 때 한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죽는 거예요. 국무총리로서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릴 때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실 거야. 세 번째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길 거야. 이걸 얘기해. 그렇게 말한 것을 성경은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셉은 왜 이런 믿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죽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노니 나에게 맹세하라.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죽을 때는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2인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때예요. 형통을 누릴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은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흉년들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항상 애굽을 동경했어요. 근데 그렇게 풍요로운 애굽 땅, 기름진 애굽 땅에 살면서 물이 있는 애굽 땅에 살면서 왜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셉이라면요 자 그렇게 부탁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버지 내가 국무총리예요. 아들이 국무총리예요. 아니 여기서 장사하지 왜 산골짝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돌볼게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죽자 요셉은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 성대하게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유언대로 묻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왜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48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47장에서는 명령 부탁을 하고 48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제는 야곱이 죽을 날이 된 거예요. 죽을 시간이 된 거예요.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왔다 하고 얘기하니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요, 왜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이유를 설명해요. 죽기 직전에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내가 가나안 땅 루스 땅에 있었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약속하셨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그 약속을 믿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나를 거기다가 묻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을 주시진 않았어요. 약속만 했어요. 아직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반드시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주실 것을 믿고 나서 그는요, 자기를요 거기다가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몇 살에 들었느냐? 아까 여러분 계산할 때 죽을 때 56살에, 요셉은요 56살 때 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약속하셨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56살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54년 동안 그는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54년이 흐른 100살에 그는 죽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볼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옮길 거야. 나는 그거 믿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꼭 가지고 가라 하고 부탁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54년 전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는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54년 전, 지난주가 아니에요. 54년 전. 여러분 54년 동안요 그는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요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은 했지만 아직 그런 어떤 환경, 그런 조건이 안 보여.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야곱일 수도 있고 요셉일 수도 있어요. 만약 야곱이라면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아버지로부터 들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이 다 평생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나는 말씀을 믿어, 약속을 믿어. 여러분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나는 성경 66권을 믿어.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평생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흘러도 누가 나를 톡 건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 내가 붙잡은 약속,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자식에게 내가 해야 될 말, 그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는 평생 동안 이 약속 붙잡고 살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성경 66권을 믿어. 이것은요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그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주관적인 음성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야곱일 수도 있고 요셉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그 들은 말씀을요 붙잡고 살아야 돼요.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의 목사님이 평생 붙잡은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에게 내가 가가지고 여러분 너희 아버지가 평생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믿음의 내용,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붙잡는 약속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것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붙잡은 것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요,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 무엇을? 약속을, 혹은 말씀을. 그 약속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턱 건들면요,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그래서 내가 붙잡은 말씀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게 믿음. 그 요셉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야곱이 믿은 대로, 요셉이 믿은 대로 하나님이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믿음대로 그들을요, 거기서 꺼냈어요. 그리고 카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때 그들이 나올 때요,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요,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의 품속에 여러분 딱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유고를,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가지고 나올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요, 모세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뼈를 가지고 나온 이유를 뭐라고 설명한 줄 아십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요셉의 믿음대로 되었어. 우리는 이 뼈를 그러면 요셉이 뼈를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나올 때, 그러면 요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부터 들은 지 몇 년이 흘렀는가를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430년을 계산할 때, 여러분, 야곱이 식구들하고 같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를 원년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지금 요셉이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 요셉이 39살일 때예요. 여러분, 요셉이 39살이고 그러면 여러분 110살, 여러분 39살에서 110살을 39살을 빼면요, 여러분 39살 110살 빼면은 71년이에요. 그러면 430년에서 71년을 빼봅니다. 그러면 요셉이 말하고 난 다음에 9년, 여러분 2번, 그러면 2년, 5년, 350년이 흘렀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너희가 여기서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한 지가요 3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300년이 넘었는데도요, 그들은요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모세의 가슴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요. 저는요, 여기서 모세가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더라 할 때요, 소름이 돋았어요. 와, 그럼 어떻게 300년 동안은 안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짓는다 그래요. 여러분, 교육관 짓는 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외에는요, 다른,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돈 버는데 정신없어 가지고요,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다 맡겼어요. 교회 청년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요, 어떤 교회는요 청년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또 말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가르치면요, 복음은요 그 수단을 통해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수단, 말하는 것, 가르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복음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면요, 다음 세대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만 저는요,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왜 목사님 제자라고 해요. 목사님이 저의 멘토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저를 좋은 쪽으로 보니까, 아이고, 김 목사님 같은 제자를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사님은요
여러분, 나 같은 제자가 얼마나 많아요, 친교회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가르친 일을 하셨잖아요. 신학교 사역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쳤잖아요. 틈만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놓고 나서요, 여러분, 가르쳐서 맺혀진 그 열매 외에 다른 것은요, 다 바람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사역할 때 내 친구들 중에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교회나 잘하지 뭐 쓸데없이 그런 데 돌아다니냐 그랬어요. 30년이 흘렀어. 사람들은 나불어요. 김 목사는 은퇴해도 불러주는 데 많을 거야. 30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요, 제자들이 생겼고 사역의 열매가 생겼고 친구가 생겼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했듯이 제가 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자녀에게 말씀을 안 가르친다? 자녀에게 말씀을 안 가르친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고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셉이요 300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여러분, 그 요셉의 말을 사람들이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듣고 뼈를 가지고 나왔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계속해서 그 얘기했어요. 계속. 이것은 야곱의 믿음이고 요셉의 유언이었어. 나중에 너희가 나갈 때 반드시 요셉 할아버지의 뼈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요셉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알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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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해라. 그러면서 그 말이 전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키워드 네 가지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1번에서는 형통이 뭐냐는 형통. 여러분, 2번에서는 영적 변화가 뭐냐. 여러분, 3번에서는 신앙생활이란 뭐냐, 해석입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4번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시인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